리브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이 말씀은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가나안 족속 두 아내를 맞이하였고 야곱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그 이삭이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에게 하나님이 받은 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그 은밀한 계획을 알고 리브가가 거기서 남편을 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에서가 못 받고 야곱이 받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날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할 수 없이 야곱을 밧다나람 자기 오라버니 있는 쪽으로 보내고 또 에서는 어머니가 그렇게 했으니까 다시는 얼굴 보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한 진짜 엄청난 그 가정에서는 어떤 그 폭탄이 폭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이 진짜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야곱마저도 만약에 햇사람의 딸들과 이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가 무슨 낙으로 남은 여생을 살겠습니까? 라고 지금 요즘 말로 피를 토하며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리브가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나그네에 긍휼한 마음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 44절에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통하여 보냈을 때 이 이삭의 아내 부인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이 기도 내용이 다 맞아떨어지면 내가 그 여인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맺어준 그 여인이라고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이 리브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을 리브가는 그대로 받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 부탁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타고 온 낙타까지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여인이라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리브가는 다 그대로 행하죠. 그래서 그 말을 엘리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것을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었던 리브가입니다. 두 번째, 이 리브가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 47절에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입니다. 밀가가 누구죠?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셈은 누구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는 누굽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구원의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아담의 후손이라기보다는 노아의 후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비록 밧다나람에 살고 있지만은 내 정체성이 바로 노아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셋째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순종하는 신앙인입니다. 이런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노종이 오늘 지금 당장 가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그렇고 오라버니도 그렇고 좀 며칠이라도 더 묵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당사자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리브가야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 리브가는 가겠나이다. 지금 자기 남편 될 사람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 지금 당장 지금까지 자기와 같이 살고 또 자기를 키워줬던 어머니와 또 함께 있었던 오라버니를 지금 떠나야 될 그 순간인데 담대하게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이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넷째로 리브가는 기도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두 아들을 낳는데 그러니까 20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의 방법을 택하죠. 애굽 여종을 택해서 또 대를 잇게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나라도 일해야 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이 리브가는 사라처럼 이삭에게 종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창세기 2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태중에 두 아들이 싸울 때 그 아들은 두 민족이 될 것이요 두 나라가 될 것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리브가가 기도했다는 사인입니다. 리브가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지나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야곱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제물이 되었었던 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영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육의 사람 쪽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그의 노년에는. 그러다 보니 에서가 사냥해서 주는 고기가 좋으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냥 단순히 장자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갖다 주니까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삭의 이 영적 현주소를 여기서 읽을 수 있죠.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아마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이 리브가에게도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런데 이 신앙의 사람 리브가가 자기 두 아들의 훈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장자의 명분을 팔고 살 때 에서와 야곱이 지금 그것은 사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그냥 쉽게 팔아버린 에서도 잘못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팔려고 뺏으려고 그렇게 속인 것도 야곱도 그렇게 좋은 것 아닙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두 아들에게
권면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리브가도 마찬가지. 또 40살이 에서가 되었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 이 해쪽 속 그것도 2명을, 1명도 아니에요. 2명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도 얘기도 안 해요. 단지 근심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왜 리브가는 막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왜 침묵했을까요? 우리 사라라는 그 개념을 봤을 때는 창세기 21장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릴 때, 이삭이 언제냐면 젖될 때, 그러니까 대략 한 2살, 3살 그 어간에 놀리니까 내 쫓으라. 바로 이 남편에게 바로 얘기해 버립니다. 그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다. 그냥 여기서 창세기에서는 그냥 놀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갈라디아에서는 그게 놀린 것이 아니라 박해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사라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는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도 똑같이 그걸 받고 그대로 이행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삭이 아주 어렸을 때 젖대고 난 다음에 제대로 말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아기 때에도 사라는 교통정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리브가는 하지 않았나? 근심만 하고 있었는가? 다음에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봅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바로 이 어머니의 신앙이 지금 디모데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다시 질문은 리브가는 왜 에서와 야곱에게 그렇게 직접적인 훈육을 하지 않았는가? 왜 근심만 하고 있었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요 나중에 결론 부분에 보겠습니다. 7번째,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순종했던,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인입니다. 리브가가 자기 집 밧단 아람을 떠날 때 여기 오라버니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창세기 24장 6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는,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얘기죠. 원수를 장악한다는 얘기죠. 제압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 씨가 뱀, 사탄의 씨를, 머리를 짓밟는다는 그 말과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받고 지금 아브라함으로 이삭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남편 이삭에게 어떻게까지 순종하냐면 마치 그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창세기 26장 그랄 지역에 흉년 때문에 거주했을 때 이삭이 그렇게 말하죠.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을 누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 리브가는 순종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막아주시죠. 그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신앙이 되죠. 8번째, 그런데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러한 아내인 듯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이삭의 나이가 한 130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은밀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왜? 분명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면은 리브가가 아마 반대표를 던졌을 겁니다. 또 쌍둥이니까 똑같은 아들이잖아요. 그럼 야곱은 어떻고? 왜 이삭은 에서에게만? 이것이 또 하나의 이삭의 영적 현주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를 다 해주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게 되면 내가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 하냐면은 창세기 27장 13절에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이렇게 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9번째, 리브가는 그 결과 에서에게는 원망의 대상이 되었고 야곱에게는 그리움의 대상, 그리고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언약을 끝까지 믿고 또 후원해주는 믿음의 대상으로 남게 되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을 빨리 밧단아람 오라버니 라반에로 피신케 하고, 그리고 그때 생각만으로도 에서는 조금 있으면 노가 풀릴 거야 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그 이후로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합니다. 에서는 리브가를 어머니지만은 굉장히 아마 싫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이삭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또 삼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간 것은 그곳에서 밧단아람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 혈족에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스마엘도 우리 혈족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해석, 말씀 해석의 착오입니다. 지금 이 에서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거로만 해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삭이 근심하게 된 건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지 혈족에고만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죠. 믿음은 다 빠져버리고. 왜냐하면 에서는 불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늘 리브가를 생각했던 아들로 봅니다. 리브가가 나중에 아마 유모를 보내준 것 같아요. 두보라. 유모 두보라를 어머니 보는 것처럼 같이 동행하다가 베델에서 유모가 죽습니다. 그때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 바로 곡함의 상수리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 야곱에게는 이 만나지 못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대신한 사랑, 이 유모 드보라에 대한 사랑이 또한 이마만큼 굉장히 강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리브가의 말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지 창세기 49장 31절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이 샀던 그 장사 지낸 그곳에 장사되었다라고만 기록이 남습니다. 10번째,
이제 리브가가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 이삭에게 아들들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 자기 속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에서의 그 불신의 두 아내로 말미암아 내 삶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곱마저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당신과 결혼한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온 건데 내가 당신을 전혀 얼굴도 모르고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산 건데 믿음 때문에 산 건데 지금 믿음에서 벗어난 두 아들이 돼버리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에서가 40세에 불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왜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했다라고만 표현하고 왜 그것을 막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그때 에서가 40세라면 야곱도 40세가 됐을 텐데 왜 야곱에 대한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를 안 했는가? 이삭은 자기 당사자는 어떻게 됐죠? 자기가 결혼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그 노종 엘리에셀을 낙타 10마리에다가 자기가 가진 최고의 보물을 다 실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제일 신임하는 노종 엘리에셀을 보내고 했었는데 왜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는 그렇게 안 했냐는 얘기예요. 왜?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거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 야곱을 이렇게 얘기할 때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야곱의 나이가 뭐 20대, 뭐 30대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세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 총리되고 7년 풍년 2년 기근이니까 39세예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요셉의 나이 차이는 91세입니다. 그죠? 그럼 91세에 요셉을 낳았다면은 요셉은 밧단 아람 라반 밑에 있을 때 요셉을 낳았죠. 왜냐하면 이 야곱이 요셉을 걸을 때 에서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20년 전에 한 17년, 18년째 요셉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년에 나와서 에서 형을 만나고 그때 요셉을 걷게 해서 맞이하죠. 그렇다면은 91년의 차이라면은 그냥 쉽게 20년 빼십시오. 그럼 71세입니다. 밧단 아람을 떠날 때 야곱의 나이가 70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에서가 40세에 결혼하고 그 70세가 될 때까지 30년 동안 왜 야곱에게는 하등의 그 자기 야곱의 배우자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삭이 에서를 은밀하게 축복하려고 할 때 왜 그것을 막지 못했냐는 얘기죠. 리브가는. 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왜 말을 못했냐는 얘기죠. 아마 여기서는 저도 그냥 추정만 하지 특별하게 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언뜻 생각에 이삭과 리브가는 제대로 말을 소통하지 않았었던 부부관계가 아닌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지 않았던 부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듭니다. 만약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물론 이런 역사를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하는 부부였다면 이런 일이, 이런 참 순간에 마음이 찢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일어날 것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으로 인하여 야곱은 상당히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험난한 세월 가운데에서도 12아들을 낳게 되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리브가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봐도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편 이삭과 어떤 이런 갈등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삭은 어떻고요? 이삭도 신앙의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생명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맡겼었던 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그랄 지역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 리브가와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삭은 180세에 죽어요. 지금 130세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이나 당겨서 자기 죽음을 직감하고 지금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 거죠.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다 보니 자기의 죽는 날까지도 계산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그 부부간에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고 또 자기 감정이 또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라면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보내지 않아도 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삭과 같은 자요, 리브가 같은 자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맺어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깨달아 알고 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신앙의 사람 리브가, 신앙의 사람 이삭, 이들의 삶을 바라보며 에서와 야곱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